성경 봉독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니. 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부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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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어요? 무슨 느낌이 든가요? 좀 신비로운 느낌 안 든가요? 신비로운 느낌. 물어보니까 답하는 건 뭐지? 신비로운 느낌 들죠? 막 하나님의 영광이 막 임하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뭐가 임하는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그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뜨거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생긴다고요? 뜨거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왜 이렇게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여러분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죠? 아, 미안해요. 사귀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뭐야?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뜨거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 뒤에 보면은 이사야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회개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나의 죄됨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타나는 결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못하겠는데요? 난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난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엄청나게 멋있는 고백을 했죠. 이후에 바로 6장에서 뭐라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숨어있는 인생이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기고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에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 식사를 뭐라고 부르죠? 흔히?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러요. 최후의 만찬. 그림으로도 유명하죠.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고 이 만찬 중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왜 안 나와? 안 썼어요? 왜? 그냥 안 쓴 거야? 여러분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도 안 썼어 다? 그 뒤에도 안 썼어? 히브리서만 썼어? 그랬어. 자,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나갔다고요? 그가. 그럼 그는 누구냐? 누구 같아요? 여러분 대충 상상이 가는 인물이 하나 있죠. 만찬 중에 나간 사람 있잖아. 누구? 그렇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간 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러 나갔어요? 그 예수님 팔로 나갔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로 나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하신 얘기가 뭐야?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제가 세원이를 팔아요. 중국에다가 장기를 팔아요. 세원이 장기를 파는데 세원이가 내가 영광을 받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뭘 기다리고 있죠?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 뭘 상징하느냐? 무시와 실패와 재앙을 상징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뭘로 여겼어요? 자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겼다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지금 자신의 팔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영광 받았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영광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 그게 영광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밖에 없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영광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양대 속성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양대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의와 뭐라고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냐면 죄인입니다. 근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멸망당할 운명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왜?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 지옥으로 가고 의인은 천국으로 가는 것. 죄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구원받는 것.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어떤 대상자예요? 심판의 대상자, 지옥 갈 자식, 지옥의 자식이었다고요.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구원의 길을 여시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와 사랑이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니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자체는 재앙이고 실패고 무시지만 그 십자가가 결국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부터 나오셔서 우리 순장들 같은 경우는 새벽 6시 반부터 나와서 카네이션을 달았어요. 카네이션을 달았다. 그것도 십자가예요. 사실 헌신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그거 달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그러죠? 아니 자기가 지금 저주받아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었다니까요. 이게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지금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닌지 이게 영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목적을 달성했는가 못했는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도 지금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보면 되고 목사의 영광도 목사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보면 다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봤죠. 교회가 왜 세워졌어요? 그렇죠? 복음 전파.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존재하느냐? 전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지난주처럼 아우팅을 하는 줄 아세요? 왜 순모임은 왜 하고 제자 훈련은 왜 하고 시크릿 처치는 왜 하고 캠퍼스 전도는 왜 할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전도에 힘쓰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쏘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대학 학과 친구들 1명, 2명, 3명, 4명, 5명 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조민수를 왜 불렀는지, 규민이를 왜 불렀는지, 연아를 왜 불렀는지, 영훈이를 왜 불렀는지, 승민이를 왜 불렀는지, 하영이를 왜 불렀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응답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같은 경우 아직 군대 안 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95, 막 94, 96, 95 막 이렇게 그 친구, 우리 친구들 군대 안 간 친구들,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을 불러요. 그러죠? 싫어요. 그러죠? 나라에서 여러분을 불러요. 자, 불렀어요. 부르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안 가면 어떻게 돼? 감옥 가는 거예요. 그죠?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 일중이 보세요. 일중이 딱 전역하고 왔잖아. 진짜 영광스럽잖아. 일중아 그 떼구리 마크를 딱 붙일 때 어땠어? 그렇지? 막 웃음이 나와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벅차. 그렇지? 명훈아 그러지 않아? 그렇지? 막 며칠 전이었지만 가슴이 벅차지. 기준도 설레지. 그 왜냐면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이루니까 남자로서 뭐야? 국방의 의무를 딱 지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나한테? 영광이 되잖아. 내 기쁨이 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을 우리가 추구할 때 내 인생에서 만나는 자잘한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더 이상 이런 건 고난도 아니고요. 고통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을 좌절하게 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문제에 그냥 퍽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해놨다 그랬죠? 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기 잘 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어땠다고요?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모세가 갑자기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왜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상, 그 상이 뭐냐? 영광이에요. 그죠? 군인에게 최고의 상은 뭐야? 휴가야? 아니죠. 전역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아닌 거야? 전역이지. 제대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모세가 그 영광만 바라보고 사니까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고난의 크기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영광이 더 큰 거야. 영광이 더 크니까 왕자의 직분도 모든 재산도 모든 부도 그는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그 목적을 분명히 아니까 나를 왜 불렀는지, 왜 불렀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그 지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니까 고난이나 핍박이나 불편함이 모세를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확실히 알고 확실히 보니까 주변의 시선이나 주변의 이야기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매주 지금 캠퍼스 전도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두려움도 많았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나갈 때 두려움도 있었어요. 예상치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만났어요. 처음에 나갔을 때 과연 얘네들이 이 설문지를 써줄까? 전화번호는 적어줄까? 그죠? 우리를 무시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 캠퍼스 전도를 쭉 진행해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휴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면서 그 캠퍼스 전도에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없으면 솔직히 캠퍼스 전도가 진행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시간을 자기들이 풀이하게 낼 수 있으니까. 솔직히 대학생들도 순대생들도 수업 때문에 이게 시간 빼기가 힘들어요. 4학년들 제외하고. 4학년들도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하다 보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캠퍼스 전도를 나갈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휴학생이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휴학을 했는데 전도를 하고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꼭 누구를 만나요? 친구들을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심지어 제자들도 만나. 우리 신혜 같은 경우는 전도하다가 선배 한 명이 이랬어요. 너 이거 하려고 휴학했어? 이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 이거 하려고 휴학했어? 하고 신혜한테 그랬다고. 그때 이건 지금은 우리가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당시 신혜는 충격을 받았다니까.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신혜가 다시 전도하러 나온다니까요. 왜 나왔을까요? 왜 휴학생들이, 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다시 나오고 있을까요? 전도가 교회의 목적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고 순대 밥도 맛보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도 있어요. 주희나 성실이나 동훈이나 태원이나 뭐 매주 나와서 해줘요. 같이 도와주고. 전도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와서 같이 전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 때론 무시를 당하면서도 매주 나와서 전도하는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운 것 아닙니까? 물론 또 뒤에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고맙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둔 뒤에 그 밭을 삽니다. 사실 그 밭은 너무나도 안 좋은 땅이었고 위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비싼 값에 살 필요가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 농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모든 심지어 있는 집에 있는 뭐 주전자까지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좀 미친놈이다 그러겠죠. 비웃은 거예요. 그러나 그 농부는 값진 보석이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웃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영광이 보이니까 고난이나 무시나 비웃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잊지 말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뭘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우리가 영광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느냐?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을까? 바로 사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냐?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었다고요?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이미 예언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실현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현시키는 분이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는 돼요? 지금 이 말이? 이렇게 멍을 때리고 있어 다들.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와야 돼요? 결국 그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뭐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삶, 그리고 영광을 얻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방법이 뭐냐? 전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요 사역을 할 때 이 넥타이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명품 넥타이. 근데 제가 그게 명품 넥타이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이제 프랑스 갔다 오시면서 저한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에트로 거였어요. 에트로 넥타이를 나한테 선물을 해주셨는데 나는 그 당시 이게 에트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여가지고 그냥 하는데 괜히 그냥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당시 뭐 교육전사 때니까 뭐 넥타이가 2개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것만 차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메고 아 예쁘다 하고 딱 메고 이렇게 가니까 그걸 선물해 주신 집사님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이 이거 넥타이 차고 오셨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도 그냥 아무 생각 또 차고 왔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으니까. 또 차고 왔더니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계속 내가 이걸 차고 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걸 봐서 제가 한 2달을 차고 다녔어요. 2달. 그래가지고 이 넥타이가 거지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이제 그 명품 넥타이였던 거야. 함부로 차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차고 다니면서 아주 그 넥타이를 거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그 넥타이를 선물해 주신 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야? 그렇죠? 내가 맨날 차고 다니는 거예요. 거지가 되도록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맨날 차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스스로 됐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도 캄보디아 가고 여름에 하계 봉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팔로우 힘 5.17이라는 주제로 영원사랑 초청단체 및 총출석 주일로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날에 초청할 사람들을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뭐냐? 기도하는 거. 그죠? 둘째는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어요. 각 순별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가고 있죠? 어떤 사람이 잊지도 않을 거예요. 계속 가고 있어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전 교인들이 모여서 이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서 기도하세요. 언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문제들도 지금 태산인데 왜 기도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시죠. 기도하러 나오세요. 잠 1시간 안 잔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오히려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8시에 모일 거예요. 밤에 7시에 8시죠. 죄송합니다. 8시에 이 밤에 모여서 금요일 밤에 모여서 이번 주 여기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내가 전도할 친구들을 위해서. 이거 작정하지 못한 친구들 끝까지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전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세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되고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설교할 때요. 딱 복음에 대해서만 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이 시간에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할 거예요. 말씀 마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근데 그 목적과 계획이 뭐냐? 결국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할렐루야. 한번 해보자고요.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말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많은 믿음의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